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33장 내게 있는 향유 옥함 그리고 42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33장입니다. 33장 내게 있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서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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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감겨주소서.
다 같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강건한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귀한 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려주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세임 얻는 복된 이 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 짧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도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늘의 처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정한 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진정한 집 또한 하늘의 그러한 집을 날마다 덧입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처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수완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단독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근데 이 하늘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에 보면 이것을 덧입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덧입는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이죠.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야 될 것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판에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라, 이것은요 초이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늘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처소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처소가 있어요. 여러분 뭐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젯밤에도 비록 큰 거는 아니지만,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미국에 살면서 본인 집 가진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은행집이지. 그죠? 예? 다들 뭐 페이먼트 내가지고 또 풀로 이제 페이먼트 다 끝나면 이제는 페이먼트 안 내도 되겠다 해서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페이먼트 끝났으니까 이제 그것을 다운을 해서 이제 또 다른 집을 사고 막. 그러니까 평생 보니까 뭐 그냥 은행에 저당 잡혀서 사는 거지 뭐 우리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항상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집이 있어요. 근데 더 나은 것을 사모하라. 그것을 좀 더 표현하면 그것을 덧입으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덧입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덧입으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재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을 덧입으라는 것.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 참 많아요.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 좀 이거는 좀 기억 안 나게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좋게 사는 모습,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더 낮게 사는 모습들을 그냥 안 보고 그냥 나랑 또 고만고만한 사람만 보이면 좋겠는데 막 이런 높낮이가 보이면서 막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하늘의 천소로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덧입으라. 그냥 없어져.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여기선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나 여기 못 살겠으니까 빨리 저를 데려다 주세요. 아니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는 도저히 한시도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것은 내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무엇을요? 바로 하늘의 처소로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아픔을요, 주저하거나 그것을 그냥 잊어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늘의 처소가 있다라는 것으로 덧입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덧입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처소를 덧입으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 땅에서 힘들지? 그렇지만 너를 위한 아름다운 처소가 있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날마다 느끼며 그것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에 타협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덧입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야, 니네 집은 어떤 줄 알아?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집은 어떤 줄 알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빗대자면 황금길로 막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청보석, 황보석, 아름다운 보석으로 져 있고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런 거야. 자, 그 집을 바라보면서 힘내. 힘내.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길이 황금길로 돼 있다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성경은 황금길 놓는데 뭐 여러분이 보탠 거 있으신가요? 혹시나 여러분이 결혼 반지 요즘에는 뭐 황금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화이트 골드 뭐 다이아몬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는 항상 금가락지 했잖아요. 뭐 여러분이 금가락지를 뭐 천국에다가 이 보도블록 까는데 조금이라도 보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보탠 것도 없는데 우리의 집을 그렇게 예배해 놓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어. 이게 아니라 내 현실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내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 같은 자에게도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덧입으라는 것. 그것을 덧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덧입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절망의 모습,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의 모습,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아니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향한 불평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그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해 보면 부족한 거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도 만약에 나눔교회 너무나도 좋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데 좀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괜찮은 교회들 있잖아요. 교인 수도 많고 뭐 주일학교도 뭐 퍼펙트하게 잘 돼 있고 막 건물도 화려하고 막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보면 얼마나 초라해요. 우리 나눔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격려하면서 오늘도 격려하셨잖아요. 끝나고 나면 격려할 거잖아요. 한 주가 어땠어? 특별히 우리 권사님 잘하시는 거. 아이고, 잘 있었어. 힘들지 않아? 그리고 꼭 리마인드 해주세요. 이번 주 숙제 꼭 해오라고. 잘 있었어. 야, 우리 꼭 숙제해서 이번에 졸업하자 하면서 서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지 않으면요. 저희 왼수는 또 왜 왔어? 오늘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왜 나온겨?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덧입으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빼서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 부족한 거 아니면 내 마음속에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표출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바로 하늘의 아름다운 처소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안 입으면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나 부부싸움을 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사람들끼리까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딱 보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어요? 믿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겠어요? 없죠. 그곳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느끼기 때문에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공격을 해도 그냥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잘 알아. 요거 건들면 이 사람이 가장 너무나도 아플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그냥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지 그것을 그냥 후벼팔 때가 있죠. 후벼팔 때가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가장 아픈 거. 목회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목회자로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장 아픈 분이 있거든요. 이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요. 그냥 건들면 그냥 야 내가 요거 건들면 이 사람은 그냥 갈 거야 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고기를 그냥 후벼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은혜와 사랑과 감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으라는 거예요. 있지만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어파서 이거는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덮으라. 그것이 하늘 처소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 아름다운 처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만남을 통하여서 나에게 펼쳐져 있는 저 아름다운 천국이 나에게는 있어. 그것을 날마다 덧입으셔야 돼. 날마다 덧입어야지 혹 이게 안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이 모든 것을 탄식을 벗어버리고 오늘 4절 말씀처럼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오히려 덧입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덧입자. 덧입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늘의 처소를 날마다 덧입는 사람, 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미쳐도 제대로 미친다라는 거예요. 미쳐도 누구를 위한, 예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미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그 교회 창립 예배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3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미치자라는 거예요. 미치자인데 여러분 미쳐도요 제대로 미쳐야 돼요. 막 횟가당하면요 병원 가야 되고요. 횟가당하면요 뭐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그 미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미쳤음을 알게 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 봤잖아요. 요즘에 또 하나 영화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아주 요번에는 어디죠? 뭐 이렇게 소말리아 같은데 그런데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는 시선이라는 영화인데요. 뭐 그렇게 재밌진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볼만한 그런 영화인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영화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거기 영화에 보면요. 이거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본인의 와이프가 아니면 본인은 제발 여기서 그냥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안 믿으면 놔줄게 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놔요. 남편이 제발 좀 부인 좀 해라 라고 간곡하게 얘기해도 오히려 부인은 뭐예요? 찬송을 부르든지 시편 23편을 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총살방을 가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은 없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 이제는 하나님은 침묵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가만히 있을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북한 마을로 다시 가서 해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그분이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도 총살당하여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야, 쟤 지금 웃는 거냐? 아니 이제 곧 죽는데 총 들고 하는데 그 간부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들 깜짝 놀라잖아요. 완전 미친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자기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정말 기쁨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게 뭐예요? 제대로 미쳤거든요. 이번에. 미쳐도 우리는 정말 하늘의 소망, 하늘의 집을 날마다 소망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쟤 미쳤구나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미쳤다라는 게 막 24시간 교회 와서 살고 24시간 막 돈 버는 대로 막 이단처럼 막 교회에다가 막 무지건 다 갖다 바치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건 뭐야?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고단하고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미친 것 아니겠어요? 네. 물질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늘의 집이 내 마음속에 덧입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내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집을 덧입는 사람. 남편이 속썩여요.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서는 날이 있겠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는 모습. 그게 미친 거거든. 교회 와서 사는 게 미친 게 아니라 삶 속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미친 거거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죠. 그렇지만 하늘을 덧입으십시오. 하늘을 덧입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을 덧입는 사람은요, 삶에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미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참 앞뒤 절미하고 그냥 딱 자르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축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대로 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미치시면 안 돼요. 미치셔야 돼요. 정말 은혜, 감격, 감사,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목사님은 좀 약간 획가닥 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저한테는 오히려 감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이렇게 사례를 뭐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퍼주세요, 뭐 하세요. 아니, 목사님도 좀 챙기셔야죠. 이게 제가 챙기는 거거든요. 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잖아요. 아니, 나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그랬잖아요. 자기 관에가는 자기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릴 수 있도록. 그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왜 관을 바깥으로 양손을 내놨죠? 이 위대한 대왕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마지막 교훈을 내기 위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나폴레옹도요, 나중에 갈 때는요, 뭐예요? 뭐 BMW 끌고 가나요? 예? 뭐가 황금을 가고 가나?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하는 저 하늘에 쌓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하늘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하늘을 덧입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직분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시키고, 아픔이 있는 곳에 그 아픔을 싸매주고, 또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을 같이 하며, 누가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화목이에요. 화목이라고 해가지고 밤낮 싸우는 사람 말리는 거를 화목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1차적인 그냥 물자적인 화목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요,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고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함께 같이 기뻐하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요? 어디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배가 아프냐고요. 네? 죄송하지만 나는 교회도 잘 돼야겠지만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는 아틀란타의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게 매주 월요일마다 기동 남성 합창 때문에 저 연합장로회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연습해 보면 이제 성가대실에 좀 가져가시지, 꼭 성가대실에 이 위에 주보가 남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갖다 놓고 성가 연습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거의 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딱 보면요, 보니까 뭐 단기 선교 뭐 어디 가고 뭐 워크샵 있고 무슨 행사 있고 뭐 있고. 저도 좀 약간 속물이라 이 주보를 보면 꼭 목회자들이 빼놓지 않고 있는 게, 이 교회는 주일날 헌금이 얼마 나오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도 보거든요.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어쩔 때는 뭐 십몇만 불 한 주 헌금이요. 십몇만 뭐 어쩔 때는 뭐 9만 불 뭐 이렇더라고. 막 그런 거 보면요. 배가 아프겠죠. 배가 아프겠죠. 배가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요? 예?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 아니, 김 목사가 제가 그걸 봤어요. 김 목사 배가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요? 예? 예? 아프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느낌은 와요. 확 아픈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다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커팅하죠. 왜냐하면 아유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질로 봤을 땐 저는 정말 헌금 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질이 많아서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저는 모르겠어요. 연합교회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지만 나눔교회 담임 목사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였지. 연합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나눔교회에도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 사춘이 사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 누가 잘 되는 거 보면요. 함께 기뻐해주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고 오히려 쟤는 하나님 왜 쟤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저렇게 이 땅에서 잘 되고 나는 뭐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화목해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해 한다는 직분은 남을 세우고 남을 격려해주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화목해 하는 것은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주님과 내 사이에 갈라지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나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집을 날마다 덧입는 사람은요 이렇게 화목해 하는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나의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구나. 화목해 하는 직분. 그래서 물자적으로 정말 다툼이 있는 곳에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여러분 해야 되겠지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같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저녁 8시 부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주일학교 청년부 유스들이 이제 수양회를 가잖아요. 이번에 수양회를 가는데 수양회를 갈 때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직분은 뭘까요?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또 저들이 이게 찻길로만 9시간이 넘잖아요. 넌스탑으로 가도 막 한 9시간 걸리는데 또 그냥 아이들하고 가면 좀 중간중간에 한 2시간마다 이렇게 좀 쓰면서 가야 되거든요. 2시간 쓰면 얘네들이 화장실 금방 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뭐 세워라 내워라 뭐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시에 출발합니다. 8시에 출발해서 다 가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주일날부터 먼데이 비가 온대요. 올랜도 쪽에는. 하나님 아유 우리 애들 또 비 맞으면 안 될 텐데 하나님 또 이 비구름이 예보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이 구름 좀 얼른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게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이게 화목해 하는 직분. 애들이 뭐 수양회를 가는지 뭐 하는지 교회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막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고 요번 주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요즘에 계속 그 주일날 오픈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특별 광고도 했는데 아유 내가 전화해봐요. 이게 화목해 하는 직분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화목해 직분이 아니라 야 누구랑 싸웠다며 그러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닦아가지고 해결하는 거 그것도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만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정말 기쁨이 만약에 우리 박진도 일사님 뭐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직분 지금 신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옆에 가셔서 힘내, 할 수 있어,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이런 말 한마디 던지는 거.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신분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 이게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하늘의 집을, 저 천국을 날마다 덧입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잘 되다가 잘 되는 것도 이분만 오면 깨지고 막 부서지고 빠개지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생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늘의 집, 천국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늘의 집을 날마다 덧입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라는 말이 나오죠. 옥에 갇혀서도 너희를 생각하면서 나는 아니,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옥에 밖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걱정해야 되는데,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교회를 위로하고 오히려 교회를 축복하고 오히려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매를 신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수많은 서신들을 쓰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선교하느냐고 장막 기어가면서 풍토병으로 고생하면서 정말 때로는 신발이 너덜너덜 가면서 죽을 병에 걸리면서 또 복음 전한다고 옥에 갇히면서 누가 위로받아야 돼요? 누가 위로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장사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는요, 로마의 나름대로 잘 나가는 고위 관직들도 있어요. 그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누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늘의 집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가 날마다 덧입어지니까 내가 받아야 될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붙잡게 되는 거죠. 덧입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덧입으니까 이러한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덧입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리고 화목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거잖아요.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천국에 가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나름대로 제가 연구하고 보면서 이렇게 보면요, 저는 알아볼 것 같아요. 저의 지금 현재로는 천국에 가면 제가 권사님을 지금 알듯이 제 권사님을 알아볼 것 같아요. 집사님 알아볼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다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었을 때의 그런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왜냐면 천국에는 고통이 없으니까. 거기서 지나갔던 이 시간에 이 땅에 지나갔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아름다운 찬송과 영광이 되기에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어요, 그 기쁨을. 왜냐하면 희한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싫어하지만 군대 얘기를 좀 하자면은 남자들 정말 군대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고생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군대 때가 제일 고생스럽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대하고 나오면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하고 뭐 하면
죄다 무슨 얘기만 해요? 군대 얘기만 해요. 아니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가기 싫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 군대 얘기만 해요. 또 군대 얘기하면서 정말 다 모험담이요. 진짜 간첩 안 잡은 사람 없을 만큼 그냥 막 얘기를 해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그런 아픔들, 우리 지사님 또 이런 신분 그때 천국 신분 신분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겠어, 아파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때의 아픔들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덧입어야 돼요. 하늘을 덧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화목히 하는 직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날마다 저 천국을 덧입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덧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저 아름다운 천국,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의 아름다운 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어. 하늘의 집을 날마다 덧입음을 통하여서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직분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잘 수행하여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으로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고단한 이 이민 생활, 저 아름다운 천국을 덧입으며 화목히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 나눔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사랑하는 자녀와 또한 이번 주일 예배 이후에 수양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